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직전의 고통이 지금 해산의 고통이고, 그 해산의 고통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식량난이고, 또 에너지난이고, 또 핵전쟁의 위협이고, 코로나19라는 겁니다. 두 번째, 32번째,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날씨가 온화하고 전쟁의 위험이 없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숨어든다고 하여도 그것은 그것대로 예비된 혼란이 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거의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니까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은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제보를 쌓았도다. 그래서 지금 예상된 그런 이 재앙들이 일본 난카이 지진대가 있습니다. 난카이. 지금 터키에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나무로 말미암아서 그것도 2월 6일날, 2월 5일이 주일날 아닙니까? 2월 6일날 새벽 4시 17분에 시계탑이 무너졌는데 그 시계탑이 딱 그 시간대에 딱 가리키고 딱 멈췄어. 그럼 뭔 소리야? 그 시간대에 이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새벽 4시 17분이면 사람들 한참 달게 잠잘 때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런 대지진이 극동지방, 다시 말하면 일본 난카이 대지진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예고되어 있으며, 아니 뭐 선지자인가 예언자인가 일본 지진 학자들이 쭉 조사를 하고 동원을 해서 연구해 보니까 일본 수도야, 일본 수도 동경 그 바로 앞바다입니다. 거기서 일어날 때 리더 강도로 8에서 9에 이르는 그런 강력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게 30년 내에 안에 일어날 확률이 80%랍니다. 피해 사망자 수를 갖다 추정해 보니까 18,000명에서 25,000명이 죽는 거야. 죽는 사람만. 그리고 부상자가 건물 피해고 도로 피해고 이런 재산상 피해 같은 거는 말할 수 없고 추정 불가. 또 그런 지진이 없는 지역에는 홍수와 가뭄이, 미국 같은 경우 벨기에 강으로 홍수 나지 않습니까? 산불로 인해서 죽은 사망자 수보다 홍수로 인해서 죽은 사망자 수가 더 많다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작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홍수가 나서. 지진이 없는 지역에는 홍수 또는 가뭄이, 그리고 경제적인 혼란, 여기 보면 누가복음 보시면 재리의 유혹과 생활의 염려, 그게 바로 경제적인 혼란입니다. 그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 지역이 마지막 핵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아, 우리는 지진이 없는 안전한 나라에서 거한다. 거기가 바로 핵전쟁, 핵폭탄이 터지는 곳이에요. 참고로 2023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대계해강 홍수, 2022년 한국에 2달 넘는 대장마, 또 북극 제트기류의 이상으로 인한 한파, 이게 뭐 영하 5도, 15도, 뭐 10도 이게 아니야. 한국에는 영하 23도, 미국에는 영하 40도. 40도. 그래서 맨산을 갖다가 바깥에 이렇게 내놓으면 한 1분 안에 동상이 걸려요. 그런 이상 한파로 막 치는 거야. 본론 첫 번째, 말세에는 대도시를 피해 인적이 드문 촌, 특히 산촌으로 들어가라. 누가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때 이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넘어갈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성내가 바로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리로 어디? 성내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응? 이 날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안 살아도 여러분은 뉴스나 텔레비전 어이구 전날은 저렇구나, 이날은 이렇구나 보지 않습니까? 그 환란, 그 재앙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못 깨달아요. 근데도. 그래서 말세에는 대도시를 피해서 인적이 드문 촌, 특히 산촌으로 들어가라. 그때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며 산. 촌에 있는 자들은 정말 산과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나갈지며. 본론 두 번째, 어디로 숨어도 피할 수 없다면 견뎌야 한다. 제가 지난주에 견뎌라. 견뎌라. 본론 두 번째, 어디로 숨어도 피할 수 없다면 견뎌야 한다. 이건 시편 1편 5절. 시편 1편. 시편. 복 있는 사람이 좋다는.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은 제가 성경에서 복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다. 구원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은 구원이다. 이 구원 안에는 부활, 변화체, 들림 이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의인은 심판을 견딘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어디를 피하고 도망갈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 시편 139편 잠깐 얘기한 것처럼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거 오후 예배 때 이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점심 식사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아하, 내가 도망갈 데가 없구나, 피할 곳이 없구나, 견뎌야 되는구나. 근데 견디려면 뭐가 있어야 돼?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지 견딜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결론. 심판날의 가장 확실한 피난처는 어디인가? 아니 피난처 없다면서요. 도망갈 수 있는 데가 없다면서요. 어디로 피하리니까? 하늘에 자리를 펴고 무슨 스물에 내가 자리를 펴도 또 새벽 무슨 바다 끝에 가서 있어도 다 주님께서 다 찾아오신다면서요. 내가 어디로 도망가요? 도망갈 데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있어. 있다고요. 아니 목사님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시편 91편에 보시면요, 제가 코로나19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7년 교환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 얘기가 코로나19부터 시작됐다. 시편 91편 1절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여호와의 장막 아래 거리로다. 그러면서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금 피난처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내가 피난, 환난을 피해서 숨는 곳이 바로 여호와다.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요새는 적들이 침략하고 침공하려고 할 때 침공치 못하는 막는 큰 요새라는 겁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면서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심한 전염병, 극한 전염병 바로 뭐야? 코로나19라. 코로나19. 그러면 새 사냥꾼의 올무는 뭐요? 내가 얘기했는데. 올라가는 자. 할렐루야.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 새처럼 날아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사람들 갖다 딱 잡아 채는 게 바로 새 사냥꾼의 올무야. 새 그물이야. 새 그물. 이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피난처라는데 요새하고 피난처하고 새 사냥꾼의 올무랑 뭔 상관이 있어? 바로 선택 택함 받은 백성들이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이 마귀의 괴계를 갖다가 다 떨쳐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바로 피난처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이의 장막 아래 거하리로다. 그래서 지존자는 누구냐? 결론 첫 번째, 지존자는 누구이며 은밀한 곳이란 어디인가? 이사야서 52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뭐 올라가는 것이 아니야. 조금 들리는 것이 아니야.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구름이 저를 가리러 보이지 않게 되더라. 사도행전 1장 11절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지극히 존귀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존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어디냐? 벼드랑이냐? 서타군이냐? 몸밑이냐? 예수님의 은밀한 곳.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받기 힘들도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이? 그 예언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아기 예수로 탄생한 거야.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지존자 예수님의 본체는 또 뭐예요? 본체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성육신화 되시기 이전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이 말씀으로 다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 사람 몸 육체의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의 은밀한 곳은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곳이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은밀한 곳, 성경의 은밀한 곳, 숨겨져 있는 곳,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알 수 없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숨겨진 것, 비밀까지도 통과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어? 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자의 장막 아래 거하려다. 그 전능하신 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고 지존자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스러운, 미스테리한, 이해할 수 없는, 보고도 몰라, 듣고도 몰라.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기리라. 뭘 빼앗기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빼앗기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존자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은밀한 곳이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경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지 못하고 머리로도 생각지 못하고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거야. 이건 비밀. 이건 답답한 사람만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도 탁감받지 못하면 그 순간에 정말 그러네. 근데 세상으로 돌아서면 멀리 갔더니 이 비밀이 멀리 떠나갑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오늘 한잔하자, 어디 놀러가자, 뭐 하자, 이것만 생각. 갔다 막 목사님이 싫어하실 텐데, 목사님 어찌 알아? 몰래 갔다 오면 모르겠지. 개가 토하였다. 그 토한 걸 다시 또 주워 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다시금 또 오줌을 갈아서 또 지집을 잡고 뒹굴뒹굴거리고 있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하고 야차하지 마라. 딱 끊어버려. 세상에서 그냥 먹고 뽕기까지 해야 됩니까? 끊어. 나는 세상 친구 다 끊었어.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외로워 죽겠대. 시간이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외롭지. 그리스도가 있으면 신비롭지. 자, 결론 두 번째. 그러면 성경을 통해 심판단의 가장 확실한 피난처를 종합해보면 이건 또 뭐예요? 성경의 순간순간 반짝 여기 있지, 여기 있다. 그리고 이 비밀스러운 피난처 갖다가 힌트를 주셔. 힌트. 그 성경을 통해서 심판날의 가장 확실한 피난처를 종합해보면 첫째, 성읍에서 나와 산중으로 가라. 두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여호와의 율법이 뭐냐? 율법이야?
그 당시에는 성경이야. 마지막에 누가 이 신학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율법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The Mystery of Kingdom of Heaven이 아니라 The Mystery of God.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비밀. 그걸 왜 날 사랑하실까?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날 사랑하실까? 그걸 갖다가 우리 묵상하는 거야. 응? 세 번째, 심판을 견뎌라. 3년 반 여러 가지 환란과 핵전쟁, 맨 마지막에 환란이 이제 그 3년 전 환란기에 맨 마지막 환란이 핵전쟁의 45일간 멸망에 가장 것이 쓰여지는 그 큰 환란을 견뎌라, 이겨라. 그래서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또 예배하라. 뭘 미리 준비할 때, 기도를 미리 할 때 무엇이요? 기도가? 뭘 예배할까? 피난처를 이런 네 번째, 심판을 견디는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줄이시리니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택하신 자들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로 올리우려고 택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 날수를 줄이려 한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감하시리라. 그래서 1335일 빼기 1290일 하니까 45일간이다. 45일간 그것 때문에 저기 산속에다가 무슨 세컨드 하우스, 두 번째 하우스를 만들어야 됩니까? 알아서 해. 그래서 그 날수를 줄이신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거기에다가는 45일간, 2달간 식량, 비상식량과 2달간 먹고 시장 보지 아니하고 쇼핑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을 만한 것들 다 준비해놓고 특히 방호복, 비닐로 된 우비 이런 것들 또 방독면까지 있어도 좋고. 왜? 방사능 낙진이 공기에 스며들 수 있으니까 방독면과 우비는 준비해놔라. 통조림으로 40일, 45일간 먹고 살 수 있게끔 준비해놔라. 저장식품, 그래서 오래 둬도 상하지 아니하는 고구마, 감자, 쌀 같은 거, 콩 같은 거 이런 거 준비해놔라. 알아서 하시오. 다섯 번째, 그 날수를 줄이시는데 멸망의 큰 환란 직후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 멸망의 큰 환란, 핵전쟁 끝나자마자 큰 나팔 소리에 오늘 쳐고 우리는 변화된다. 그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 환란 후 즉시, 환란 후 즉시를 갖다가 합치면 뭐요? 환란 후 즉시가 뭐요? 끝나자마자. 그렇지. 끝나자마자 즉시, 바로 그 즉시.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이는데 어떻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저가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가 사방에서 모은다. 됐어요. 그럼 우리는 하늘 그때까지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올라가기 전에 뭐요? 변화체가 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멸망의 큰 환난 직후 마지막 나팔 소리를 잘 들어라. 마태복음 24장 3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들의 소리와 주의 호령과 천사장들의 소리와 주의 호령, 예수님께서 가자! 주의 호령하시면 천사들이 예! 하고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또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그러니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 날 하나님이 그 종 선자들에게 말한 모든 일들,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라. 계시록 10장 7절. 반드시 찾아서 읽어볼 것.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로 부활한 몸과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리니 레볼루션 7장 14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 핵전쟁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여섯 번째, 천국의 비밀을 모른다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야고보서 1장 6절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또 시편 1편 4절 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지리라. 뭐를 모르면,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여기인가? 저기인가? 이 말씀인가? 저 말씀인가? 왔다 갔다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닷물결. 또 키질할 때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 뭐를 모르면 The Mystery of Kingdom of Heaven. 그때는 이제 천국 왕국의 비밀을 모르면 일곱 번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간 자들은 공중 혼인잔치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 세상을 다스리며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예수 믿고 죽을래? 내가 예수야, 내가 예수. 예수를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 나한테 경배! 따라라. 오른손에 6666 해서 바코드 66표 또는 칩을 심어야 되고 이마에다 칩을 심어야 되고 이 칩이 없으면 집도 못 팔아. 요즘 보니까 3년 거주 무슨 3년 보유 2년 거주 이상 돼야지 비과세. 그러니까 뭐 팔지마 이게 아니라 세금을 다 때려 다 걷어들이니까 못 파는 거야. 갖고 있어도. 누구든지 사고 팔고 매매를 못하게 만든다. 뭐가 없으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가 없으면 팔지를 못합니다. 지금 수출품들 다 바코드 다 물건마다 요게 바코드예요. 이 물건 바코드가 이게 있어야지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팔고 저 나라에서 이 나라로 팔고. 근데 나라 안에서는 그냥 이거 없어도 그냥 우리 상품을 걸 수 있어.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없으면, 근데 이게 어디 있어야 돼? 각 사람에게 딱 이 아이를 이 몸속에 집어넣어. 자, 나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도 하가 몇 동 몇 호에 사는 사람이요. 딱 퍼드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계좌에서 돈이 쫙쫙쫙 빠져나가는 거야. 우리가 백화점이나 편의점이나 또는 이마트나 이런 데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칩이 저기 위에서 삑 하고 야 1번 들어왔어, 야 5번 들어왔어, 야 103번 들어왔어, 야 두고 나가면 다 알아. 뭘 가지고 나가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그 뭘 가지고 나가는지 다 아니까 그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한 가격이 다 계산돼 갖고 연말에 카드 결제 찍은 것처럼 얼마 썼습니다.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못 들어가. 문이 안 열려. 우리가 지하철 들어가면 그 지하철 교통카드 갖다 그 위에다가 띡 삑 하고 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되는 것처럼 여기 표가 없으면 문이 안 열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올라가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다 견뎌야 돼. 그뿐만 아니라 잡히면 죽어. 몇이든 다 죽이더라 그랬어.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 다 죽이리라. 그게 3년 반이야. 45일간 그게 문제가 아니지. 3년 반 동안 눈에 불을 켜고 막
나를 잡으려고 쫓아내봐. 그 지하는 숨어야 돼. 지하. 내가 옛날에는 설교문을 갖다가 내가 안 올렸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는 성령께서 때가 임박하니라. 너만 갖고 쓰면 안 돼. 막 퍼뜨려라. 설교문, 여기서 설교만 받으면 이거만 읽어도 그렇구나. 깨달을 좀 하는 거야. 막 보내는 거야.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전해줘. 아니 미쳤어. 아이고 그게 약간 네 누구를 보고도 몰라? 얘기해. 왜 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올라가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세상을 다스리며 심판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서 겨우 천국 백성으로 겨우 시온성 안에 백성으로 사는 거냐? 그런 말은 대단하지. 대단하지. 대단은 한데 천년처럼 다시 너 천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백보자 심판대 또 심판받아야 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첫째 발에 참여하는 자 되시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길었사온데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아버지와 천국을 설명하고자 하고 또 닥치는 환난과 또 이 종말의 여러 재앙들을 이기고 나가려고 하면 이 말씀을 꼭 들어야겠기에 아버지요 말씀 입술이 어느라고 혀가 뻣뻣하여 종이 부족해서 제대로 잘하지 못했사오니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알아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성경의 그 말씀을 찾아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 자기 양, 자기 교인들에게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